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셨죠? 우리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몸도 마음도 바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교의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 종파 중 바리새파 안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는 교육 문화로서 이 유대인들을 이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켰던 정말 정통적으로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던 문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파의 후계자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그의 삶.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살아왔고 그가 세워왔던 그의 모든 캐리어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야, 저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저런 사람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 사탄은 이 복음 전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보이고 더 힘들어 보여지기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방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요 라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모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네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했던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그들로부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사도이므로,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증거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잠깐 선생으로서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선생으로서 가르쳤던 그 과목에서 학생들이 저를 의심하고 제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다면 아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이렇게 흔들며 나왔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흔들리는 경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생명의 복음을 회방시키고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이 거부되고 이 직분이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이 그만큼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세상의 승리와 성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조차도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고 송두리째 의심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 그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그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무의미해 보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도 연약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지 못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숙하고 훈련되어진 군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가 훈련한 대로, 그가 연습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의지하다. 헬라 사전을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확신한 후에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신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수많은 자괴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순간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익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진정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존재임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 나를 살리실 이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소망임을 확신하게 한 자. 그러나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은 지치게도 하고 주저앉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어떠한 위로하심인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실은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우리의 위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보다 더한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 눌려 연약함에 눌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 내가 받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신 우리의 선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참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견제하고 미워해야 할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견제하며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아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미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기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 견디는 것이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견디는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견디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이 위로를 전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한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싫어합니다.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위로는 내가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겐 진정한 참된 위로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된 위로가 뭡니까?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소망이 가득한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 사회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친척을 만나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위로받을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이해하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위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으로 견뎌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들어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주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